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322페이지 상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양심은 다름 아닌 인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힘존이다. 인간 안에 있는 지속사회자 인간의 분미와 자유의 기둥이다. 이렇듯 인간은 순조롭지 못한 환경에도 자식 품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신비롭게 현존하시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뭐 이쪽 저쪽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이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또 그것에 통찰하고 있는 것은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안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 외에는 이걸 다루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인간이라는 존재만 뭐 양심적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 뭔가를 개발했다 발명했다 또 슬픔을 느끼고 이러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단력만 없다 뿐이지 생혼은 있는 거예요. 각혼도 있고 다 느끼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 다 알죠.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보아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작품이에요. 다 뭐 모든 세상 만물이.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개든 고양이든 아니면 짐승들이든 참 한 작품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던 많은 동물들이 한 창조물로서 한 쌍씩 전부 예외 없이 전부 다 들려보냈죠.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창문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로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만 하면 양심이 있니 없니 뭐 너 양심대로 해봐라 너는 비양심적이다 이런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뭐 심지어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참 비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양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타고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로만 양심적이다 아니다 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계산을 하는데 돈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거슬러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돌려받았는데 다른 경우에 보니까 돈이 많아 500원 더 받았어. 야 이거 돌려줘야 되나 양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킨 게 사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쳐나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하겠죠. 법으로 이렇게 하면 양심적이고 이렇게 하면 비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통계를 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존재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도 아니고 상태적 개념이겠죠. 우리가 뭐 정말 우리 신체를 다 스캐닝 간다고 해서 양심이라는 부분이 톡 이렇게 어느 지점에 있고 또 영혼이라는 게 어느 지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비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 이식한다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인간 존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를 갈구하는 것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로 발을 들이게 되고, 이게 흐름들이 있죠. 물론 이 종교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쪽을 마구잡이로 그냥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올바른 양심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면 앞에서 읽어드렸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고, 권리를 박탈하거나 모든 또 생명을 앗아가려는 시도를 자유로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양심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 가능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은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죄를 범하게 된다. 자, 이제 드러났죠? 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양심을 벗어났을 때에 죄가 자리를 잡아버리죠.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몇 번 배색해서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악이 내 옆에 들어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싸움을 합니다. 자, 실체가 나왔죠. 실체가. 내가 선이라는 건, 선은 어디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죠? 하느님 편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선택하면 바로 그냥 옆에서 뭐가 들어온다? 악이 자리를 잡아버린다. 악의 본질은 뭐예요? 마귀잖아. 딱 자리를 잡아버린다. 온갖 유혹과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악과 투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싫으면 선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아이, 골치 아파. 난 뭐 이거 모르겠어. 그냥 이거 할래. 이러면 색깔 확실히 드러나 버리죠. 자, 이 맥락에서 죄는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죄 특성이 또 하나 딱 드러납니다. 죄는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선택.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그 깊이를 더해 가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지 말아 했죠. 한 가지만 가지도록 힘써 노력해라.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데 하느님 은총에 대한 협력 없이는 이 투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악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마귀에 한번 맞닥뜨리면 죽습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다 꼬꾸라지죠. 우리는 실패된 그 원인들을 그러한 모습들 어디서 봅니까? 예.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교도소 가보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차고 넘치죠? 어떤 결과물로 드러나는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지.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야, 이거 참, 역사에서 이거 관통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삶을. 어찌 보면, 그러나, 그 틀은 있어요. 그죠? 작은 도둑질이 큰 도둑질로 넘어간다는 거. 이거 자꾸, 그래서 이게 왜냐면 옛날 어른들 보면 간띠가 부었냐, 간이 부었냐, 이런 이야기잖아. 간이 부었냐. 간이 부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시도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뒤까지 쭉 간다는 건데, 이 악의 유혹과 독성이에요.
바오로 사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있죠. 악의 독성에 대해서. 이것이 중독되면 약이 없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의 주범들, 그 위에 머리만 악이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러한 악은 다 퍼져가 있죠. 협조하고 동조하는 쫄개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죠. 핍박하고 죽이고. 자,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얘들에게서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거스른다 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푸틴같이 무슨 뭐 입으로는 떠들어대면서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에?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마치 무슨 해방전쟁인 것 같지 막.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마귀의 새끼가 그렇거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동조하고 좋아라 그러고 헤헤 그러고 웃고 이게 뭘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는 양심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보면 나는 양심적으로 뭐 판단했다는 둥, 뭐 나는 양심을 거슬러서 뭘 못하겠다. 왜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왜? 왜 그 양심이 무슨 양심이 돼? 우리 개인의 양심은 어디에 판단을 받느냐 하면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에 그 임무를 줬기 때문에 죄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잖아요. 그 존재를 하느님이 직접 하시니까 그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건 어디다? 어머니신 교회라.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사를 보죠. 고해 성사를. 고해 성사를 보게 되면 망가져 있던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가르치죠. 이것이 잘못된 양심이고 이렇게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힘써 고치겠습니다. 해야 이 양심이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데 예 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양심대로 지 판단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 아주 비참해진다고. 겉모양 껍데기만 인간 탈을 쓰고 앉아갖고 신앙인 노릇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제가 인간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귀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느님의 사랑에 조명했을 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힘입어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 양심이 배우는 거고 내가 배우는 거고. 성체 성사는 그걸 키워주거든, 우리에게.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이 귀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에?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정말 이 분을 만나기 전에 상태에서 살았다면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남 진리기고 밟고 일어서고 무릎 뜯고, 얼마나 끔찍한 괴물 같은 내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죠.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뭐 딱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래도 얼마나 인간 같지 않고 꼴집 같은 나를 혹은 여러분 각 개인을 예수님이 거둬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뭐가 그래 세상에서 잘났다고 콧대를 세우고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그렇게 딱
정말 넘사스럽잖아요. 겸손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나를 거둬준 게 아니라 하느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같은 만나면 밟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적 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뺐습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연적 양식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위해 주려고 그러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폐악질하는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타겟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적, 자연적 양심에 살아가려는 사람보다 정말 짓밟고 뭉개고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런 엉망진창의 삶에 내가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미 입고 있죠. 이제 그분을 알아뵙기만 하면 되고 그 양심의 세계인 법대로 내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양심은 하느님의 지성소다. 신비로운 현존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양심대로 살아내면 당신께서 현존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 활동은 나를 자연스럽게 신적 생명 안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은 전부 다 교육시켜 나갈 것이고 키워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영성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 성당에 왔다 갔다 그거 거쳐야 돼요. 참으로 기도생활과 묵상, 각 개개는 영성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세성사를 살아내는 거거든.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미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파견을 하죠. 끝이란, 나는 주일미사 끝났으니까 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각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영성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하니까 사는 삶.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실행해 나갈 때 뭐가 된다? 내 영혼이 살이 찌죠. 영양소를 골고루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죄는 그래서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그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불순명이고 우리의 마음이 피조물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참조 가톨릭 교리서 1849에서 1850화. 피조물, 무가치한 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적인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잘라내거나 불순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것? 그런 거죠.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불순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으로서 말씀을 하시지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이 버리지도 못한 존재인 인간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자비는 어때요? 사정사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발 좀 지켜달라고. 세상에 이런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뭔 잘못이 있다고. 십자가생에서 생명을 주면서까지 도대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매달리는 하느님이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가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하느님을 버리지라도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내가 100번, 1000번 포기해도 예수님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기대하고 손을 내민다고.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유다스에게조차도 마지막 손길을 내미셨죠. 응? 베드로가 포기했다고 예수님 포기했습니까? 그건 베드로 사도는 그냥 실수요. 죄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이죠. 그 나약함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인간이 바닥바닥 우기면서 교회를 떠나고 냉담하고 정말 다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자비가 커요. 왜 그 선에서 딱 잘라가고 하나님 자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편협할 때는 하나님 자비를 만들어가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매달려요. 물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참 폐악질을 합니다. 응? 좌도 아시죠? 그죠? 우도가 좌도가처럼 왜 그렇게 폐악질을 하고 마지막에 떨어져 나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무가치함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좌측에 매달렸던 그 강도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게 불순명이거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꼭 그 자비를 알려면 더 많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감히 무슨 내가 하느님인 듯이 괜찮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근거도 없이 인간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요 어마어마한 교만으로 빠져들어요. 하느님을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들여다보려면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인가?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깊은가? 제가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냉담한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열심한 사람은 더 나은 성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모습에서도 기도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 말씀 몇 번씩 강조드렸죠. 기도가 우리 전체의 삶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한 지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 지점을 보려면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명령하는 건 부분 없어요. 군대에서도 딱 질서 지어줘서 명령을 딱 하면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토시를 달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가능성은 나에게 없다. 내 자유는 뭐냐면 그 안에 그 명령 자체가 사랑 전체예요. 사랑. 나 완전 선한 자체야.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불순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 선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라 한다니 무슨 말이냐? 중간은 없어요. 마개편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써가지고 여기에서 불순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 피조물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다? 피조물을 향해 있을 때 이게 탐욕이라. 탐욕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검은 보 하나 모으고 와 저 사람 정말 탐욕이
내가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무슨 뭐 검은 보아,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좋은 차, 고급진 뭐 아파트, 이것 때문에 탐욕인 줄 압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도 탐욕이에요. 세상 가치를 두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 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쫙 늘어놓으면서, 자, 그래도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딱 입 다물고 그냥 해라. 너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냥 해라. 하라면 해. 그래야 너한테도 이루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는 인간의 자유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선을 선택할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죄가 생겨버린다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내 자유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이해하면, 야, 이게 뭐 하느님이 뭐 죄도 창조 때에 죄도 뭐 만들고 뭐 악도 만들어 천만에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였다. 다 좋은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는 자유를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저버릴 때 죄가 그걸 다 흩어져 버려. 다 뒤집어 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할 자유를 오용하는 순간에 생겨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느님인 듯이 딱 나서는 순간에 죄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됐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죄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하느님이 뭐 고통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느님 안에는 고통이 없어. 유일하게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당신이 창조한 거야? 아니, 인간이 막 퍼질러 놓은 거에 대한 엄청난 걸 뒤집어 써버렸죠. 그런데 그런 하느님에게 우리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쩌고 허락하실 때에는 나에게 너무도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선만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선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진 신앙생활, 얼마나 잘못된 출발점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못 받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할 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자비롭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 그 시작되어지는 고백이 나올 때에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데 뭐. 주면 믿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주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좌도 해보세요. 믿을게요. 모두는 세상적 가치를 버립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좌도를 나무립니다. 너는 내 죄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행복을 주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을 것이다.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적 가치를 그렇게 강도질해 가면서 막 누리다가 주님을 뵙고 잘못했습니다. 예.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이 자유의지로 당신과의 우정을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자유를 준 이유를 아시겠죠? 사랑을 성장시키는데, 자,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서로를 헤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피조물도 사랑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화될 때 그게 사랑입니까? 청춘 남녀가 윽박질러 가면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그게 사랑이 됩니까? 참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온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위해 줄 때, 드러내 줄 때 그게 참된 사랑이잖아. 강요되지 않는 자유로운 가운데 난 너가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다 줘도 좋을 만큼, 이렇게 자신 잊어도 좋을 만큼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밑장 안 빼고 이만큼만 할게. 우리 참된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한없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사랑의 참된 가치라는 게 그것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로 이제 그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돌봐주고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태엽값은 인형같이 돌려가지고 어떤 놀려면은 주인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바랄까? 이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하나님 사랑 안에도 없어. 사랑 안에 없는, 그 본질 안에도 없는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랑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사랑은 서로 온전하게 서로 주는 사랑이 뚝 나와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튀어버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만큼 하느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불완전하게 창조한다면 아예 묶어놨을 거예요. 죄를 못 짓고 한쪽을 딱 묶어놓고 창조해버리지. 잘못된 인간의 선택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까지도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요즘 젊은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여하튼 요새 추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윗대 보세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잘해주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창조하고 그걸로 끝나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혹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얘 하나 키울 때 3억 들어요. 나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못 키우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크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아유, 내 옆에 여자 필요 없어요. 내 돈 벌어갖고 내가 뭐하러 저 사람 먹여 살렸다. 뭐다? 천륜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양심을 다 팔아먹은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구원 사업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런 인간의 구조들 이거 다 끄집어낸 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 반대되죠? 악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대를 잇느냐 안 잇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사업을 막아버렸거든. 그것도 탐욕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반그리스도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인데 얘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그게 자기 사랑이야. 남 주는 거는 뭐 놓고 싫어서 못 보고, 내가 왜 했는데 널 줘? 내 자식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왜 내한테 줘야 되냐? 안 놓고 말지. 마귀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구원 사업에서.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발전적으로 자유주의로
당신 우정을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한다. 성숙기로 접어든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사랑할 겁니다. 이거예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